달라스나 또 버지니아, 또 상파울, 캐나다, 그리고 또 시애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로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진자가 아직도 1487명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을 쭉 해오다가 이제 좀 신약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로마서부터 좀 훑어가면서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볼까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지하신 그 계획과 능력을 보고 또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마음만큼 깊고 힘 있는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런 직업에 오래 종사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경찰서 같은데 가서 그들 보증도 해주고 이제 변호도 해주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부모들을 만나면 열부모 만나면 열부모가 다 똑같아요. 와서 경찰들 붙잡고 사정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자기 아들은 참 착하대요. 자기 아들은 절대로 죄 안 지는데요. 그놈의 친구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혼자 웃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식은 나쁘고 자기 자식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무리 자기의 자식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식은 천사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천사 같은 자식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당신의 손으로 출산시키신 이 사랑의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랑하시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바 그 뜻대로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기독교 아니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정말 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허락하신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the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식상하게 들리는 21세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염려하고 또 한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의 모든 것을 어디에 의존합니까? 과학이나 물질에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과학이 해결해 준다, 물질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내용의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을 우선 즐기고 보자라고 하는 시대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인들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의 개수로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여러분도 구원 확신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내가 회개가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보다는 과학이나 믿음보다는 물질, 믿음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조차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즘에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교환 조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교환 매개체가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천국 인문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환 조건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근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살겠다는 실존적인 결단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뭐가 주어져요? 구원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인간에게 허락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전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결단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종래의 삶과는 달리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발현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 예수를 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질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분히 화석화되어 가죠. 모든 것이 화석화되어 가고 각질화된 우리 현대인들의 이 믿음을 깨뜨리고 참된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은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요, 아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열려 있는 것처럼, 만인에게 미치는 것처럼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 만인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본질적인 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관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증거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현대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이웃과 진정한 나눔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펴뜨리는 도구임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로 복음은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그가 복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개인은 진실하고 창조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로 일치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이는 살신성인의 삶이기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새롭게 건설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이 감각적인, 이 감상적인 형태로 이 정신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은 내세의 영적 삶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것들 위해 현실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를 실천하고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옳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므로 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먹지 않으므로 허기진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대로 살려고 목이 마르도록 애타하는 그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타성화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를 한번 오늘 아침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세 번째로 복음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 모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복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복음이 전도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드려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여